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른 회복은 단지 프리프롬이 아니라 확고한 프리투다. 바른 회복은 단지 프리프롬이 아니라 확고한 프리투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장에서 그러니까 3장까지 지난주, 지지난주 살폈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제 에스겔의 소명과 사역에 대해 살폈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이제 24장까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불순종하는 그 유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들을 살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 잘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8장부터는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다시 말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얼마나 이 역겨운지를 말해주는데, 그런 역겨운 죄악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더들, 제사장, 목사, 장로들,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잘못했냐고 자꾸 따지는 거죠. 익숙해졌고 너무나 이게 이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얼만큼 이 길에서 벗어났는지를 모르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끝까지 자기식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결국 몰락에 이르는 그런 죄악이었다. 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지금 이야기들은 지금부터 2000년도 넘는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너무도 놀랍게도 근데 그 시대,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지금 이 남유다의 몰락을 따지면 한 500년 넘는 그런 시대의 이야기인데 그게 무슨 원시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안에서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000년도 넘는 이 옛적에 적혔던 이 말씀들을 통해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를 살필 때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직접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삶을 걸었다고 하면 그들은 불순종으로 망했고 포로됐고 몰락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저들이 이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그 기록을 통해 그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바른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에서 곁길로 가고 고집스러운 길을 가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이 의의 길, 축복의 길,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런 예언서들을 통해서 그 내용 자체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격분하고 심판의 무서운 얘기를 하지만 이 선지자들을 통해 계속 지적해 주시는 이 죄악들 왜 이럴 수밖에 없냐라는 그 원인을 우리가 바르게 살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과거 백성들이 지었던 죄, 그러니까 심판으로 이끄는 죄를 좀 분별하고 그 죄악된 길에서 우리가 그래서 멈춰서고 하나님이 언제나 변함없이 그 백성을 부르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은 참으로 소중한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성경의 역사에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가 살펴서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 드러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제 25장에서 우리가 32장까지 좀 살펴보면 25장부터는 열방에 대한 심판의 예언인데 두로에 대해서는 에스겔 포로 11년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해에 이 예언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얘기는 에스겔이 포로된 지 10년째, 2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포로 11년째, 여기는 31장에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예언의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이제 기록 순서가 조금 뒤섞이긴 했죠. 26장, 29장, 31장 이렇게 해서 포로 11년째, 포로 10년째, 포로 11년째 이런 식으로 좀 섞이긴 했지만 그냥 시간적으로 거의 맞다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맨 처음 암몬 족속부터 모압, 에돔, 블레셋,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 족속, 시돈 족속, 그러니까 페니키아 족속들을 향해서, 그리고 29장부터는 이집트를 향해서 이렇게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이 지역들이 어딘가는 파워포인트 이 지도를 잘 참고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말씀의 예언대로 이방 족속들은 지금 하나씩 그 말씀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힘을 잃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두로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예언이 지금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 기록되고 몇 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결국 이제 군대를 끌고 이 두로를 포위해서 공격합니다. 그때 이제 두로가 13년 동안이나 이 바벨론 왕과 계속 맞서서 견뎌냈었어요. 근데 이제 끝내는 이제 도시의 성벽이 공략당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뭐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 이 군사들이 막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됐죠. 그러나 이제 수천 명이 배를 타고 그 두로 육지 해안에서 한 800m 정도 떨어진 섬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옮겨서 계속 저항을 했습니다. 원래 이 섬은 두로가 이 육지 안에 자기네 나라를 건설하기 전에 처음 정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두로는 우리가 지금 지도를 보면 이게 붙어 있거든요. 육지로 보이는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국 이 섬에서 저항하는 이 두로를 점령하지 못해요. 그렇게 보면 이제 에스겔이 두로의 패망을 예언했는데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후에 이제 250여 년의 세월이 흘러서 헬라라는 나라가 등장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이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이 두로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 두로 사람들이 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육지를 버리고 섬으로 피난을 가서 그쪽엔 아주 뭐 완벽한 요새처럼 돼 있었으니까 그 강력한 성 안에서 저항을 했어요. 이 어떤 그 그리스 군대들이 그 어선들이 그러니까 저 함선들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걸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육지에서 떨어진 이 두로 성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어떤 꾀를 내냐면 육지에 이제 그 두로의 땅에 있었던 성벽들을 다 헐어버려요. 그리고 그 돌을 가져다가 그 섬과 연결하는 800m짜리 바닥 뚫기를 쌓는 겁니다. 요즘 울릉도에서 울릉도 공항 만든다고 바다를 메운다고 하는데 야, 그게 가능한가? 오늘날 기술로도 참 뭐 막막해 보이는 그런 기술인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두로가 결국은 알렉산더의 이런 작전 때문에 결국 7개월 만에 함락되고 맙니다. 26장 3절 뭐라고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 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거다. 자, 그러니까 좀 보세요. 이렇게 두로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나라들이 짓밟았고 결국 성읍이 다 무너졌고 그대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취되고 만 거죠. 그래서 지금은 지도상으로 보면 주변에 바다를 다 메꾸어서 이제는 육지와 연결된 상태. 그러니까 하나의 섬인지 알지 못하는 그냥 땅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섬이었다라는 그 당시 유적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그대로 되어진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살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칼을 불어서 남유다와 연결되었던 많은 나라들을 다 함께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둘러싼 나라들을 모조리 베어서 한 구덩이에 쓸어넣어 버리는 이야기가 이제 32장까지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즘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거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파하시고 통곡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말씀이 축복을 누리고 잘 산다 잘 먹는다 이런 얘기보다 훨씬 분량이 많습니다.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었고 이미 살핀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 애가서가 적힐 정도로 온통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전부 뽑아내고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내용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서 선지자 같은 경우 그냥 통곡과 눈물의 선지자가 됐고 스바냐서 같은 경우도 그 내용의 핵심이 결국 메시지가 전부 뭐였습니까? 다 진멸시켜버린다. 아주 강력한 경고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하박국,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서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 참된 희망과 축복, 진정한 영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영원한 삶을 존재라는 그 개념이 빠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자꾸 영원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리더와 지도자들을 통해 바르게 알라 하는 것이고 바르게 가르쳐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44장 23절 제사장들은 내 백성을 잘 가르쳐서 내 성소와 보통의 장소를 구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줄 알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 듣기 좋은 것만 말하려고 하고 사람을 그냥 많이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또한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 듣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듣고 먹고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본래 기록된 그 목적 이 역사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 수치스러운 이야기까지 다 나오는 이 이야기의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그 심정,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하게 읽고 듣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펴가야 되고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딴 방법이 없어요. 성경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순서에 따라서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봉우리부터 깊은 계곡의 아주 어두운 곳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의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한 것도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허탄한 것 바라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길을 걷는 그 믿음의 길. 그러니까 좁으면 좁은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3장부터 이 마지막까지는 이제 결국 회복에 대한 주제로 바뀝니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때는 시기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르게 돌아서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랬는데 결국은 에스겔 같은 경우 잡혀온 지 11년 만에 BC 586년 이 언약 백성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던 이 백성들은 결국 몰락하고 무너졌습니다.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잘못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얘기는 뭐예요? 이제 이런 다 망하고 몰락한 이곳에서 당신이 이룰 회복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그런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회복해야 될 꿈의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이제 끝까지 이제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야기.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 가실 당신의 그 어떤 그 계획, 그런 결단, 거기에 대한 약속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어디까지 예언이 되냐면 인류 종말의 때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그 이야기까지 예언이 됩니다. 결국 시내산에서 세운 첫 약속의 백성 이 이스라엘이 무너졌지만 저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알려주신 그 역사의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주는 시간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된지 모르는 상태인데 그런데 그 흔적, 역사의 기록들, 이스라엘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역사의 흐름을 알게 하는 그런 시간표처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민족 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세우는 그 주인공 어딥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더 나아가서 지금 불순종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온 열방에 흩어지고 없어졌지만 언젠가 이들을 다시 모으는 어떤 그런 시점을 통해서 온 인류의 역사가 어느 정도로 흘러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정표 같은 그런 모습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이후의 예언들은 해석하기가 참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예언이 선포됐던 2500년 전보다 그 후를 살고 있기에 여러 가지가 성취됐고 아직은 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언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해석과 주장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알고 이거를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래 가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말씀하실 때 그게 무엇이었는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3장에서는 에스겔의 소명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33장 7절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미 이거는 우리가 3장에서 살폈던 거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의 이 파수꾼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사명을 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교회가, 목사와 리더가 복음을 전할 때 또 맡겨진 생명들을 주의 백성으로 자라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주께서 주신 말씀, 그 명령과 그 의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며, 결국 이 생명들이 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파수교의 사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빠지고 그저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는 거, 이거 뭐 분위기 좋을지 모르지만 그건 좋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냐라고 지내는 그런 좋은 관계보다, 비록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하다가 부딪히게 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회복은 이제 다 무너졌어. 이게 다 깨졌으니까 다음 단계로 이제 또 뭐 새롭게 뭘 하고 뭐 이런 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행복한 삶과 영생의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주셨던 처음에 그 약속, 하나님이 결단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고 그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그러니까 free from보다 중요한 건 free to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냥 죽음으로부터 건져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늘 이런 구원, free from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free from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사는 게 과거나 내나 똑같으니까,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기억은 있는데 살아가는 꼬라지가 똑같으니까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올 정도로 이 구원의 문제가 마치 모든 것처럼 잘못 배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펴온 지금 성경의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뭔가를 시작할 때 스타트가 되는, 그러니까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의 결과인데, 근데 그게 이제 일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과정이 나오냐, 성화라는 거죠. 신학적으로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전적인 은혜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그냥 방치되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는 그 삶, 그 순종의 과정,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중요한 거죠. 태어난 이유가 있으니까 그 태어난 그 부름받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하나님 주신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게 사실은 신앙의 참된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 언약 백성들이 무너진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셨고 구원해 내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그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이 부분, 그러니까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 세상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교회의 모든 포커스는 구원에만 집중이 돼 있어서 참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기도 하고 이방 우상 같아 보일 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적과 역사와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신앙인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강조하는 2단, 3단에 빠지거나, 그러니까 이상한 기복신앙으로 흐르거나, 또 그냥 신비적인 어떤 신앙에 자꾸 심취하고 빠지는, 그게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맨날 그림 공부, 유치원일 때나 그림책 갖고 하지. 이제 국민학교를 가고, 국민학교 초학년 때는 그림이 많지만 올라갈수록 글이 많아지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이제는 글씨로 빼백하게 채인 그걸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늘 그 유치원생에 머물러 있으니까 늘 신비하고 뭐 이런 그림만 보고 뭐 보였다 이런 것만 쫓아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데도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바르게 알려주신 하나님으로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라 이런 이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런 성령 하나님, 신비한 힘을 하는 신비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만
방언이니 뭐 이런 이상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분 정도로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교회력으로 볼 때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날이 있어요. 5월, 지금 5월이니까 5월경인데, 이번에는 19일인가 그렇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성령 강림절이 뭐냐면, 그 부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이 강림하실 때, 바로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던 현상이 뭐였냐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방언이었죠. 그걸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시켜 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은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피는 에스겔서로 본다면 36장에 말씀하듯 새 언약의 온전한 성취가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 나타났던 현상에 다 꽂혀가지고 성령과 관련된 건 전부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오늘 교회 속에 많은 이 목사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거는요,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한 신비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이 하나님 백성다운 존재로 살아가는 이 사명의 삶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의도가 우리 후손들에게도 각색되지 않고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통한 바른 전달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점입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봐도 보세요.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라고 신명기 6장 종종 곳곳에서 막 이 말씀 주시면서 레위기 신명기 얘기 속에 전부 가르치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당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를 분명히 바르게 가르쳐라. 그렇게 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는 이제 네가 선택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신의 산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바르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와 성도가 바로 그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회복에 대한 계속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그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파수꾼, 바른 사명이 뭔지. 너가 가서 말하는 게 이렇게 신비적인 기적적인 표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33장 10절. 그래서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몰락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냐?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니 돌이키고 돌이켜라. 너의 악한 길 불순종에 의해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눈을 부라리고 막 누가 잘못하나 감시하라는 게 아니고 바로 에스겔서는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로 가득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런 일들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진정한 뜻,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이미 알게 하신 거, 그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으니 똑같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하는 평안은 마음대로 느낌대로 살아가는 그런 방종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영원히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정말 하나님 신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진정한 자유,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거친 진노를 적나하게 만나게 되지만 그의 진노하심의 의미는 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 찢어지는 외침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만나더라도 그것은 분노나 경고나 화풀이가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그의 피로 산 이 생명들이 영원히 목숨을 잃지 않고 죽음으로 갈까 안타까워 외치는 아버지의 눈물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지 좀 잘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말씀은 전혀 모르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아,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야 되는 것, 그거 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역사와 더불어 바르고 온전하게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보여주셨던 그 성도의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 하나님 먼저 가셨잖아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살면 바른 길을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은요, 마치 로또 복권은 사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뭐 어쩌면 그런 복권 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거와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소홀히 여기고 마음대로 살아간 결과 지금 이 선택받은 이 족속들, 천년간이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용서 가운데 살던 백성들도 결국 다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개념이 단지 어떤 민족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믿는 존재다라는 더 확대된 의미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살피는 에스겔서인 거죠. 그 에스겔을 통해 우리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신약의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받았던 환상이 있어요. 그 신약에 보면 그걸 시작으로 바울이 온 열방을 향한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으로부터 이미 이스라엘의 개념이 이제 뭐 단지 혈통적 존재가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근데 사실은 신약의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 성도는, 이런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받아주셨고, 그러니까 신해상 약속을 통해서 드러날 때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교육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만족할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의 머리 되신 교회의 몸이 되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처럼 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답게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나의 삶이 그런 하나님 백성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바르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파수꾼의 사명을 이 사역에 앞서 에스겔에게 되새기게 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이라는 게 그저 좋은 게 되는 그런 회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삶의 이유, 존재의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 하나님이 원래 처음 꿈꾸셨던 그 나라로의 회복이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지금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의 마음 편함, 나의 위로에 머물며 미신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은 단지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아니라 신해산 약속을 삶의 가치가 되게 해서 삶의 곳곳에서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나의 신앙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만나고 바르게 찾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단지 민족의 혈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들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저 그냥 살아났다,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그렇게 구원받고 살아난 그 의미, 우리가 이 땅에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난 탄생의 의미, 그 살아갈 이유, 이걸 바르게 알고 그래서 확고한 우리에게 준 사명, 이 프리투를 향한 그런 믿음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이 하루도 그런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